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을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는지를 이 한 절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외적인 모습이나 시간의 참석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삶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변화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감사했던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 아니셨나요? 저는 감사의 말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따져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 늘어놓고 그냥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습관처럼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자연스러워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있어도 감사의 언어가 줄어들고 결국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순간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교회 예배 시간에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것이 몇 개나 되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기준을 정해놨었습니다. 한 5개에서 6개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5, 6개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높게 10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던 아이들의 손이 10개를 얘기하니까 1명, 2명 올리더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했구나,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한 감사는 상황이 좋아야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물도 준비되어 있었고 절차도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물의 가치보다 예배자의 감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도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현실이 두렵고 불리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외면하는 감정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결국 감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의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도 같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 모두 치유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만이 더 깊은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늘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고 마음만 열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지켜주심, 공급하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감사해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믿고 기다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았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이유는 감사가 상황에 근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기다리는 감사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오랫동안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사는 현실을 바라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감사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기다림 속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낙심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기다리는 감사를 기뻐하시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의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다리는 감사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의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의 선하신 구원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길이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감당할 힘을 부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구원을 포함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마음을 녹이시고 방향을 잃었을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낙심한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순간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감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취소되지 않으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흔들려도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만을 더 쉽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근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작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